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붙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걷고 호흡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고 호흡하기. 이 땅이 점점점 더 노아의 때 같이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죠. 온갖 동성애와 또 폭력과 또 음란물과 마약과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점점점 더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더 죄악이 관영할수록 우는 사자같이 사람을 삼키고 죽이고, 참으로 참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아의 때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그래서 심판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은 사회주의, 인본주의의 극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결들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은 벌써 그렇게 이제 많이 물들어가고 있고, 호주, 캐나다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어서 사회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마약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합법화하는 그것은 단적인 예지만 그렇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이 죄악이 관영할까. 그 세상을 참 이게 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또 내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가 관영하면 인간은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함께 걷고 또 호흡하고 성령에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속과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많은 그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충만 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라, 또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갈 때 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육은 죄를 지향합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의 달콤함과 죄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서 육이 제어나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능력, 권능, 이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체험한 것이 주위에 얼마나 많고, 또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이 죄악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해결해 놓은 유일한 책이 동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또 맞이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죄악의 올매 빠지지 않고 술, 도박, 담배, 음란, 포르노 이것을 인간이 끊을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성애 한번 빠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 걷는 거다, 그리고 호흡하는 거다. 어떻게 성령과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성령에게 맡겨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이루려고 또 뭔가 계획하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이 나를 지배해가고 육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정욕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절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끝까지 성령에게 집중하고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충만하게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또 육신의 정력이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사명도 싫고 예배도 싫고 예수도 싫어요. 성경 보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주일에 순종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게 그냥 성령의 그런 마음, 소원함, 사모함, 이런 것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게 성령의 일입니다.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악령이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악령은 파괴와 죽음과 살인과 음란과 동성애,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배후 세력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역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이런 것들 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먹고 입고 자고 이걸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는 것만 먹으세요. 100원 주면 100원 먹고 10만 원 주면 10만 원 먹고, 돈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안 받고 일에 지치고 일에 바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놓치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충만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을 잘 이기지만 받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반드시 줍니다. 신령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소원함을 두고 사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그러면 그것에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고 감당하며 나갈 때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호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가 자꾸 친밀해지려고,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뭡니까? 같이 있고 싶고 또 같이 웃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동행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자꾸 성령님과 대화해야 돼요. 성령 이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대화하든 대답하든 안 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말 하면 돼. 하나님은 알아서 해줘요. 성령님이 지금 당장 해야 될 말은 해주고 안 해야 될 말은 또 안 해줘야 되고, 지금 할 수 없는 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이거 뭡니까? 이건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피곤합니다. 이게 자꾸 그렇게 하면 성령님과 호흡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열심히 진지하게 또 대화를 하게 되면 옆에서 뭔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찮아요. 근데 대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옆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성령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여하튼 간에 뭡니까? 무슨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의 친밀함, 관계를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희노애락을 표현한 것이. 그럼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시키는 일,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되고 동행할 수 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어렵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심판하리라. 이거 깨닫게 한다는 거거든요. 깨닫게 한다. 알게 하리라. 모든 걸 알게 한다는 거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고 말하고 고백하면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맡기고 성령에게 집중하고 성령에게 주신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굉장히 성령과 친밀해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만받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간단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더 친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정치도 그렇고 또 문화 또 그 문화가 얼마나 타락한 문화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행복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았어.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뭡니까? 이 땅에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그 엄청난 고난과 죄악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열매가 있더라. 아합 시대에 얼마나 가난이 극심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모든 걸 먹이고 입히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그 사람들은 또 다 하나님이 공개하고 먹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의하고 호흡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려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온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과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 되라. 우리가 성령에게 자꾸 묻고 충만받기를 힘쓰고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욕이 죽고 또 죄악과 세속, 마귀를 이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순종의 삶으로 이 땅에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성령과 동행하려고 힘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대하게 내 하나님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며 위험하고 아래지 않게 하시며 또 복음의 도구로 열방의 도구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해 줄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걷고 호흡하는 복된 삶을 사는 삶이 되시기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